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오늘 1절의 말씀 다윗의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 큐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큐어 신학은 동성애 신학입니다. 동성애자들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봐라 성경에도 남자들끼리 사랑하는 게 있지 않냐. 그 유명한 다윗과 요나단도 서로 동성애했다 이렇게 이 구절을 그 근거로 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엄청난 이게 그 자기 중심적인 그 해석입니다.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요나단과 다윗이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그냥 나와의 마음이 같아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과 요나단은요. 요나단은 직접 만나서 대면한 건 성경상으로는 첫 번째 만남입니다. 첫 번째 만남의 자리인데 어떻게 상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요 10년을 사귀어도 잘 모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됐다라고 표현하냐면요. 여기에는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다윗이 지금 17장 우리가 어저께까지 본 바에 의하면 다윗이 뭐 했죠? 하나님과 더불어 골리앗과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곧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은 어떨까요? 우리 요나단은요 14장에 보면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장에 요나단도 이 블레셋과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전쟁터에 나갔을 때 이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에 의하여 짓눌렸어요. 곧 전쟁에 질 것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합니다. 그때 요나단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자기 칼을 맡은 그 군인 하나를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밤에 이 블레셋 군대를 쳐들어가죠. 쳐들어가서 이 말씀을 잘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겼느니라. 누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겼다. 그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그 이스라엘이 자기예요, 자기. 칼을 들고 가는 자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가고 이 블레셋의 진영에 기어 올라간 거죠. 몰래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자, 이거 상상해 보세요. 블레셋 군인들은 철기로 무장한 철제 칼을 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 요나단은 비무장이에요. 칼은 누가 들었어요? 그 칼을 든 병사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광경을 잘 보면 어떤 광경이냐면, 요나단은 철제 칼을 든 블레셋 군인을 갖다 내치고 있는 겁니다. 맨손으로. 그것도 멱살을 잡아 내치면 넘어지며 뒤따라오던 병사가 칼로 내리쳐 죽이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이들을 넘겼다라는 그 믿음, 곧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증거인 겁니다. 그 다윗과 요나단의 그 마음이 하나 됐다라는 그 표현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다윗과 요나단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표현하지요. 곧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였고, 요나단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하나인 거죠.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이고, 성령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이죠. 그러면 성령님과 예수님의 마음은 어때요? 당연스럽게 하나인 거죠. 그런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성경에 비신자와 짝짓지 말라 그러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비신자와 결혼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남녀가 만나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어도 그 중심에 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질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그런 부부의 뭐예요? 그런 부부가 금실이 좋은 부부가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걸 초월하신 분들이지만 여러분들 자녀에게 꼭 그것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이게 첫눈에 반해서 사랑하는 건요, 일순간이에요. 부부로 연을 맺어서는 수십 년을 살지 않습니까? 그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가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이영자 권사님과 저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 권사님이 가지고 계시고 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서로 하나 되어져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도들끼리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중심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관계가 되니까, 그런 관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면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은 사랑인 것입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런 관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어서 얘기하기를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도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합한 표징으로 뭘 줬습니까? 옷도 주고 자기의 무장을 줍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장을 준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 생명을 주는 거예요. 군인이 자기 무기를 준다라는 건 자기 생명을 주는 겁니다. 곧 가장 귀한 것을 마음을 합한 사람과 나누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고 가장 귀하게 생명같이 여기는 사람에겐요, 쓰고 남은 것 주는 것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것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겪을 때에 미국으로부터 구호 물자가 들어왔죠. 그때 구호 물자를 받은 사람들의 스토리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요, 어떤 사람은 이 미국의 이 남부 지방에서 보내온 그 구호 물자 가운데 뭐가 들어 있었냐면 이렇게 그 팩으로 이렇게 박스 이게 1인당 하나씩 받을 수 있도록 포장을 해서 보내온 구호 물자가 있었대요. 근데 거길 열어보면 온갖 생필품들이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걸 딱 포장을 해서 보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그걸 딱 뜯으면 그 안에 뭐가 들었냐면 금반지가 들어있고 귀금속이 들어있고 그런 것들이 들어있더래요. 그런 것들이. 뭐 이름은커녕 얼굴도 모르는 저 태평양 건너에 살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곳의 크리스찬이 자기 결혼 반지를 빼보낸 거예요. 자기 결혼 반지를. 이걸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그게 무슨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겁니다. 그 마음.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그 징표가 뭡니까? 귀한 것 중에도 시간도 귀한 것. 우리가 24시간을 살아가지만 24시간 중에 가장 귀한 시간이 언제예요? 첫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 이 가장 귀한 시간을, 이 첫 새벽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 좀 있습니다. 가장 귀한 걸 드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물질을 드려도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정신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제 사울에게 무엇이 됩니까? 군대장이라는 것은 군대 총사령관이 됐다라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총사령관이 되어졌는데 총사령관으로 삼았는데 그 신하들도,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미 사울에게는 사병이 있었습니다. 약 3,000명의 군대가 개별적으로 있었어요. 그들이 사울 왕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중에는 분명히 뭐예요? 군대장이 기존의 군대장이 누군지 모르지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좌천시키고 어느 날 갑자기 뿅 나타난 젊은이에게 군대장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쫓겨나 저놈한테? 뭐 이러면서 시기 질투한 사람도 있을 법한데 어느 누구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의 그 속마음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전쟁에 나온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전쟁에 나선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내던진 사람이라는 것을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하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울의 신하들처럼 여러분들을 그렇게 합당히 여기는 그런 은혜의 자녀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개선 행진합니다.
개선가를 부르며 블레셋 전쟁으로부터 승리한 사람들이 이제 그 도성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성읍의 사람들이 나와서 춤추고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와 사울 왕을 환영하는데 노래합니다. 이 노래가 어떤 노래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막 노래합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사람이 가장 기분 나쁜 게 뭐냐면요, 비교해서 나를 평가할 때입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 간에, 형제들 간에 의를 상하게 만드는 말버릇이 뭐예요? 이 형만도 못하냐, 동생만도 못하냐,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할 때 엄청난 상처가 됩니다. 그게 결국은 형제간의 불화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이 사울도 그런 거죠. 사울도 자기가 왕인데 개선해서 왔는데 사울 왕을 칭송했다면 불행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천천히요, 만만히요, 자기를 천이라고 얘기하고 다윗을 만이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서 기분이 확 상해버린 거죠. 여러분들 비교해서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교하면 이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비교 당하는 순간 이 마음이 상하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장경동 목사님과 한참 뜰 때 그분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장경동 목사님 설교. 부흥 설교자 개그 방식으로 설교한 최초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명설교를 하게 됐냐?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그분이 하는 간증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주일날 이 예배를 가운데 설교를 하는데 그날은 설교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서도 나 죽쓰고 있네, 설교 죽쓰고 있네, 자기 속으로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라. 근데 이 설교자들이 그럴 때 있거든요. 이게 말씀도 잘 떠오르지도 않고 미리 준비해간 내용들 이게 떠올리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미리 원고를 다 썼으면 또 다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이제 막 버벅거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목양실에 와서 이제 그 사모님한테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오늘 그냥 설교를 죽을 써서 내가 너무 힘들어. 미안해.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보, 당신이 쓴 죽은 남이 맛있게 만든 밥보다 내겐 더 맛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용기를 얻는 거죠, 용기를. 비교를 해도 이렇게 비교해야 하는 거예요. 칭찬하고 용기를 주면 그 사람이 더 100배, 1000배 힘을 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왕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높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특히 남자들은 그렇습니다. 권 집사님, 남자들은 잘한다 하면요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다 내달리는 게 남자예요. 근데 당신 이거밖에 못해 그러면 뛰쳐나가 버리는 게 남자입니다. 이 여인들이 사울 왕을 잘못 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입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남을 비하고 깎아내리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높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여인들의 말 한마디가 어떤 일을 일으켰습니까? 사울 왕의 심기를 건드렸고 그로 하여금 뭐 했습니까? 노했다, 심히 노했다, 화를 일으켰다라고 얘기합니다. 화를 불러일으킨 거죠. 얼마나 기분 좋은 자리에 이 자리는요,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개선 장군 했던 개선가를 부르며 가는 그 축제의 자리에 마음을 확 상하게 만든 거죠.
이걸 우리 전문 용어로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고춧가루 뿌렸다. 고춧가루 뿌렸다. 그러자 그렇게 마음이 상한 사람이 9절에 보면 그날 후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목한다라는 말, 바라본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후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윗이 등장한 이후에는 그의 눈에 누구만 보였습니까? 자기의 경쟁자처럼 보여지는 다윗만 보는 거예요. 다윗만. 여러분들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나의 경쟁자만 보입니까? 나를 헐뜯고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만 보입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바라보면요, 뭐만 생겨요? 아픔만 생겨요. 시기 질투가 생기고 내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요,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께 돌려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이 주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시선을 갖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요, 사람들을 보아도 그 사람에게 임하여 계신 성령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떤 눈으로 봐요? 사랑이 넘치는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선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시선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